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암흑기였던 시기에 시인 윤동주는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편을 엄선해서 원고지에 옮겨 적은 시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것입니다. 이 6필 원고의 첫 장을 넘기면 우리가 잘 아는 시죠. 서시가 나옵니다. 이 시집의 서문을 시로 적은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시는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이 시에서 저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식구가 가장 진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맞닿아 있죠. 따라서 죽어가는 것의 의미는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고통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문제라 할 만큼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고통 속에 살아갔던 윤동주의 짧은 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의 대명사이고 예수님이 비유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마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까지 제정된 것 아닌가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엄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단순히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감지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야기는 끝을 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 교사는 이미 정답을 말했고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추가되었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 대신하십니다. 그러니 비유의 목적은 이웃 사랑이 애초부터 될 수 없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잘 지켜왔겠죠. 물론 윤리 교사라고 해서 반드시 윤리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율법을 충실히 지켜온 사람이었을 거란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비유로 대답하셨는데,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마리아인의 등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매우 뜻밖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지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 교사는요, 차마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꺼려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범주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었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엄연히 있었기에 충실히 지켜왔지만 그 이웃 사랑의 대상에는 사마리아인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요. 이런 사고방식이 고착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마뜩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구별되고 혹은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셨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구별됨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제한적인 사랑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이웃이 될 수 없고, 이념이 다른 이유로 이웃이 될 수 없고, 인종이 달라서 이웃이 될 수 없다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이웃에서 제외된다면 그런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줘라, 사랑해라, 이런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은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신들을 그토록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마뜩찮게 여기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것이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같은 말씀을 하셨겠죠. 어느 경우에라도 이웃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 일본 이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물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중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했다고 하는 그 뉴스의 영상, 그리고 신문 보도, 그 댓글에요, 댓글이 아니라 그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슬퍼요를 누른 사람보다 10배가 많았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기사에는요 8,000개의 좋아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는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베 총리가 집권한 시기에 그는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자 했지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왜곡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이런 우경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길로 치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글을 우리가 고운 시선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생명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일 간 이 국민 감정을 조사해 보면 우리 한국인 중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60%가 넘게 조사되고요. 일본인 중에도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비유로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일본인이 되지 않을까요? 혹은 북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역시 비유로 대답하시겠죠. 그리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북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퇴임한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서 욕설 시위를 하고, 그러자 현 대통령의 집 앞에 몰려가서 맞불 집회를 여는 이런 몰지각한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념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비유로 대답하시겠지요. 그리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가 그토록 원수처럼 생각하는 상대 진영의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서두에서 윤동주의 서시를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시 전체에서 특히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하는 그 식구, 뭐라고 했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중에서 저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관형사가 주는 의미가 저에게 무엇보다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식구를 통해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본인까지도 사랑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주관적인 해석을 달아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인 윤동주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탄생시켰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따뜻한 이야기로 알고 있었다면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이 비유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이웃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내가 그를 정말로 도와야 하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솔직히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더 궁극적인 핵심은 내가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익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이든 같은 사마리아인이든 가리지 않았죠. 그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강도 만나 쓰러진 죽어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는 이후에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경멸해 왔던 것처럼 같은 눈초리로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